담임 목사님이 아니셔서 좀 당황하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인가요? 전화를 하셔서 꼭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함께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뭐 좀 특별한 경우긴 해도 우리 광주 영천교회 온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형통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뻐요. 갑자기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꼭 숫자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거는 성가대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영천교회의 어린 자매들 또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 이 자리에 계시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삶에 주신 귀한 소출을 이제 또 이 강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되고 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꿈인 우리 주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 앞자리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이 안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딸들 또 아들들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에스더와 같고 다니엘과 같은 귀한 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한마음으로 주님 입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어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이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일, 그 새 일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참 송구하게도 우리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타락했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하시겠다고 시작하신 것도 새 일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일도 새 일이시고 결국엔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준비하셔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셔요. 그 보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도 새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을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일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2022년 10월 둘째 주일에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2년 전, 3년 전에 코로나가 이 땅에 닥쳤을 때 이제는 세상이
새롭게 될 거다. 뉴 노멀이라. 아무도 즐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2, 3년 지나니까 뉴 노멀 얘기도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 더 끔찍하죠? 엔데믹이라고. 이거는 갈병이 아니다. 우리하고 계속 갈 것 같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마스크도 지겹고 격리도 지겹고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엉뚱한 데서 소망을 찾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2020년 초반에 이 코로나가 세상에 닥쳤을 때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한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40배 이상 팔렸다고 그래요. 패스트라는 책입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이고 세상이 온통 부조리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쥐들이 나와서 죽기 시작하더니 그거에 따라서 사람도 쓰러지기 시작하고 도시가 봉쇄되고 출구가 없는 곳에 갇혀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책이죠. 그런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이 흡사한 상황 속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 가운데 그것이 소망되고 그것이 새 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천교회는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 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뭐 주거지가 바뀌고 이제 멀지 않아서 정말 이 온 동네가 지하철과 함께 새 동네가 될 겁니다. 정말 60주년을 맞아서 새 꿈, 주님께서 늘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행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새 꿈, 새 비전이 가득한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도 우리에 못지않게 여러 어려움이 끝없이 닥치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는 결코 평안한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그 뒤에는 아수르보다 더 어마무시한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지금 남쪽 유대를 위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정치자, 왕이 그래도 강력했어요. 오시아라는 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뛰어난 이스라엘의 백성을 꼽으면 세 단이면 네 번째에 꼽히는 임금이에요. 다윗 왕, 솔로몬, 그 이후에 아마도 우시아 왕 때가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했고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분향드리는 일을 자기가 고집하다가 문둥병이 발해서 폐위가 된 이사야는 궁중에서 살았던 귀족의 아들이고 우시아에게 소망을 두었던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허탈한 마음, 낙심한 마음 가운데 성전에 올라갔을 때 비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보좌 위에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놀라운 광경 앞에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나라 밖의 위기와 그리고 지도자가 쓰러진 이 불안한 시대에
백성들이 낙담하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조차 약해지고 마음이 둔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목소리에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처음에 내가 양을 기르고 말을 기르고 소가 기르는 짐승들도 주인을 알지만 이 백성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도다. 그러나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흰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해요. 그 돌이킴의 부름, 회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을 때 그들을 엄히 책망하고 야단도 치시지만 이사야의 후반으로 가면서 특별히 40장을 넘어가면 이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면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은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거기에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을 따라서 오는 것을 만민이 보게 될 것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불어넣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43장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는지 42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이 감기고 기가 막힌 이 백성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은 들으라, 너희 맹인들은 보라, 그렇게 하셨고요.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안타까움에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너희 과거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잊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길래 옛날 일을 잊어라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그 옛날 일이라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사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신명기에는 곳곳에서 너희 아비들아 어미들아 자녀들에게 이 일을 들려서 잊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당부하신 사건이에요. 시편에 상당한 많은 찬양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기념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종되었던 땅, 400년이나 노예되었던 땅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시키고 그 쫓아오는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길에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 백성들을 준비한 대사건을 잊어버리라. 얼마나 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에 옛 일을 잊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딱 그것을 두 개로 요약합니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도무지 너희들이 이 일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맹인이라도 또 귀가 막힌 자라도 이 새 일에 관해서는 보지 못할 사람, 듣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딱 두 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다시 한번 하십시다. 광야에 시작.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 그것이 새 일입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앞에 한강을 넘어서 다리가 하나 놓이고 그 다리에 잇대어서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게 대한민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는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의 시작입니다. 길이 열리면 그 길을 통해서 새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모으시는 그 역사에 오늘 2022년 10월 2일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디로 갑니까? 생명길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황금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과 온 성도들이 모여 같이 예배드리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위대한 시대로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전문을 나가는 것이 오늘 예배의 가장 복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일이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우리 광주 영천교회가 지난 60년을 지내왔지만 이제 60주년을 지나서 이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것은 풍족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나를 꿈꾸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에도 백성들이 홍해를 거둔 다음에 광야길을 접어들어서 광야길을 가니까 때로 물이 없어서 불평이 터지고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반석을 깨뜨려서 샘을 터뜨려 그들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샘은 샘입니다. 무한정 흘러나온다 해도 여전히 제한된 조금의 물이에요. 그저 갈증을 채우고 흡족한 것이죠. 강은 다릅니다.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사막이 변해서 옥토가 되어지고 그리고 농사가 가능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이 강은 결국에 흐르고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흘려보내신 생수의 강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생명의 복락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오늘 여기서 2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낭망하고 실망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정치에 실망하고 그래서 피폐해지는 경제 속에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꿈을 꾸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비록 한 2, 3년 동안 심지어는 예배를 못 드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며 세상은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정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생명 얻었다. 찬양을 하셨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표정이 환하게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걸 보고 마음속에 정말 같이 아멘이 됩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런 찬송 부르는데 여전히 얼굴은 빛받으러 온 사람 같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안 좋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과 2년 전에 우리 예배당에서 모일 수 없을 때 집안에서 요만한 스크린에 맞대면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힘이 나던가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이 자리에 모이긴 했어도, 그리고 여전히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혼자 노래를 하겠다 그러면 누가 20년, 30년 피아노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주를 해주시겠어요? 아무도 재밌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모이니까 정말 내가 좀 노래를 못해도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한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8월 달부터 예배가 많이 회복되면서 곳곳에 예배를 이렇게 한 주일마다, 전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면 어디든지 갑니다. 3주 전에는 저희 3일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강대상에 올라오는 순간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희는 꽉 차면 4,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인데요. 정말 앞자리부터 뒷자리까지 한 자리가 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 전주일에는요, 개척한 지 4넉 달밖에 안 된 교회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가 꽉 차는 느낌도 봤었어요. 몇 주 전에는 20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예배가 뜨거운지 제가 디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많이 모이고 적고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영천교회가 정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렸다가 이곳에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는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느낌이 예배 시간에서 온전히 젖어드는 귀한 교회가 되실 줄로 믿고, 그렇게 60주년을 넘어가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복에 넘치기도 하십니다. 욥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 드릴 수 있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복도 받았으니 어려움도 겪은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때때로 몸이 약해서 힘들 때나 왕성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할 때나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일마다 그런 기대를 품고 이 전에 올라오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개 설교를 노트에다 써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쪽 쓰고 이쪽 썼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늘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광야에 길을 내셔서 새 시대를 여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풍족해 하시는 강을 흘려보내시는 역사라.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이 주님,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총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이 주님이든지 집에서 살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는 그런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가득한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일,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 이 백성을 친백성으로 불렀다 하신 말씀,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찬송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들이 그것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찬송의 주제가 정말 내 삶의 광야 같은 피폐한 곳에 새로운 길을 여셔서 새 생명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그 기억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신 그런 찬송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4대째 신앙인이지만 20대는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한 3년 거의 철야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해는 저녁에 교회 가셔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돌아오셔서 집에 돌아오셔서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고집을 꺾으시고 다시 신학 공부도 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 생애에는 가끔씩 광야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영천교회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가운데 지금이 바로 내 생애의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있다. 정말 길도 없고 방향도 안 보이고 그리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황량한 것으로 가득해 있는 사업이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사가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황폐해진 그런 길을 지날지라도 결국에는 이 길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새 길을 여셔서 내 삶에도 새로운 길을 여신다. 그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힘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은 늘 길이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끝자락에 그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세상은 이걸 정치가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도 우시야 왕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 우시야 왕 하나의 인간이고 문둥병이 걸려서 폐위가 되고 그래서 국가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늘 한자리에 계셔서 그 백성에게 새 희망 주신 것을 보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힘이 인도하시는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난 선거에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아서 낙담하신 분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앞으로 이끄신다 믿고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맞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풍성함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건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새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귀한 일 가운데 우리에게 늘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새 소망이 넘치는 귀한 성도들이 되셔야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 우리 같이 똑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렇게 새 소망과 힘을 얻고 살아갈까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2018년에 25년 총신대학을 섬기다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해 저희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학생들이 집에도 못 가고 기도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남아있는데 선생님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에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교정에 앉아가지고 참 100년이 넘는 이 선지 학교에 이 어려움은 무슨 까닭인가 생각하는데 저희 학생 대표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고요. 드라마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다.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하신 수석 장로님, 이 영천교회가 과거에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여기서 주일학교 지도자들도 나오고 이런 말씀 들었어요. 저 역시 120년이 된 교회의 4대째 신앙인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골목들을 북치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교회를 들어오면 우리 어린 친구 같은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들어서 그 교회당을 가득 채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 출신 교회는 왕십리교회라고 동대문 밖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작지 않은 교회지만 가득 채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 어제 지금부터 50년 전인데 너무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썰렁한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존중하기보다는 참 어떤 면에 혐오하고 질타하는 이 상황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내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앞자리에 그것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집중을 어려운 설교인데 잘 집중하고 이렇게 듣는 게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 딸들은 예쁘게 웃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꼬마 친구들은 뭔가 그 다음에 야단치려고 그러나 그런가 봐.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울 수 있어요. 성도들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땅을 지나고 사막과 같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이 영천교회에 이 가는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광주에 새로운 역사를 여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흘려보내는 생명샘 이 강물을 통해서 광주에 복음의 강이 흐르게 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다음번에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오늘 뵙고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뵐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때는 우리가 다 그곳에서 2020년 10월 첫째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천교회가 새 목사님도 모셨고 또 60주년을 통해서 새 역사도 꿈꾸니까 귀한 새 역사의 새로운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